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금요일 날 오셔서 피곤한데 사실 금요일이 제일 피곤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불금이라고 해서 놀러 가기 참 좋은 날씨인데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이걸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민수기서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 민수기 강의 15번째 시간, 우리 온유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 위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말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았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내용이 참 많은 내용인데 그래도 오늘 은혜 가운데 시간 되는 대로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우리 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감당할 만하고 내가 참아야지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만큼 억울함에 어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푸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호소하기도 하고 법적으로 대응해 보기도 하고 애걸복걸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크리스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문제 앞에 억울함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여러분들의 답은 다 알고 있겠지만 별로 듣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뭘까요? 기도요? 그렇죠. 기도해야죠. 일단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했느냐? 온유해라, 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뭐 해라? 참아라. 주님이나 참죠. 나는 못 참겠어요. 그럴 때가 우리가 종종 많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답은 명확합니다. 온유하고 참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손해는 아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다면 손해도 좀 감당하고 입 꾹 다물고 변명이나 호소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위하여서 선을 베풀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그걸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억울함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우리에게 좀 필요한, 오늘날 좀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모세가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로 애굽의 왕자로 잘 살다가 우연찮게 그냥 정치적 싸움에 어떻게 해가지고 살인을 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도피자가 되어져서 광야로 물려와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있다가 갑자기 저기 너희가 섬기는 신이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저기 신의 산이 뭐가 있대. 누가 가봤더니 조상들이 섬기는 신이래. 그래서 신기해서 가봤다가 괜히 목덜미 잡혀가지고 내 백성 인도해라. 나 못 가는데요. 끊임없이 그냥 거절을 했지만 삼고초려를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아니다. 너 가야 된다 해가지고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모세를 강제로 사실은 소환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게 되어집니다. 뭐 여짜저짜 해가지고 뭐 10가지 제안까지 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출애굽해서 왔는데 백성들이 그럼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따르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불평불만이 끊임없는 거예요. 막 너무나 불평불만하고 막 힘들고 벅차 죽겠는데 하나님의 오죽했으므로 지난번에 16장에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왜 내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굳이 이렇게 끄집어내셔가지고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냐고. 빨리 나를 죽이시라고. 하나님 그게 속편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까지 상황이 이제 급박적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모세도 찰 만큼 찬 거죠. 이렇게 차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냥 힘을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찍소를 못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잘 지나가면 참 좋겠는데 이게 하나가 끝나고 나니까 문제가 또 터지게 되어진 거예요. 누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이제 모세의 친누나이자 친형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 너 수고했다. 우리가 같이 함께 할게. 그래 잘하고 있어. 내 동생 그래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그래 열심히 하셔야죠. 해야 되는데 가장 힘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야 될 이 미리암과 아론이 옆에서 반기를 들고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에게 주는 왜 억울했느냐? 오늘 1절 보면 나와 있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일단 여러분들에게 큰 관심사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가지고 왜 미리암과 아론이 그토록 비방을 하면서 모세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까 좀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뭐 성적으로 이렇게 조금 간음을 했거나 안에 십보라를 두고 바람을 피운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라카라는 말인데요. 정식적으로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피우고 뭐 치팅한 이런 것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사실은 뭐 굳이 이미 십보라가 있는데 아들도 잘 낳고 있는데 왜 굳이 또 결혼을 했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출애굽기 18장 이후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두 아들과 함께 왔다라는 이후에는 그 어디에도 성경에는 십보라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십보라가 이미 출애굽할 때는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80 먹은 노인네가 홀로 독수공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결혼을 해도 전혀 무방할, 누가 뭐라고 할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굳이 조금 우리가 잡는다 친다면 뭐 굳이 십보라가 뭐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살아있다 할지라도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삭도 아내가 몇 명이었죠? 둘 했다가 기죠. 그러고 있다가 또 보면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는 4명. 자기 자식들도 기본 둘을 갖고 못하면 넷이나 갖고 뭐 이렇게 맞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던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보면은 일부 일처제로 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당시 문화상 종들의 취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결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위기정 본다면 굳이 80 먹은 노인네가 결혼했다고 해서 흠잡을 일은 그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굳이 여기서 말하는 왜 그거 갖고 비방을 했을까? 조금 흠을 잡을 수 있다라 한다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인데 그래도 당시에 사랑왕에 관해서는 같은 유대인하고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굳이 왜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구스 여인이 누구냐? 오늘날 말하면 에디오피아는 흑인 여자. 가만 여자를 한 거죠. 뭐 우리야 뭐 그렇다 치지만 중동에서는 바로 옆 동네라 크게 뭐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면 뭐 중국 사람 이렇게 결혼한 느낌이 되겠죠. 근데 뭐 굳이 그것도 사실 엄연히 말하면 조금은 뭐 흠잡을만 하긴 하겠지만 리더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방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동족들 있는데 본이 되셔야죠. 근데 그것도 젊을 때 얘기지. 나이 80 먹은 할아버지가 뭐 얼마나 뭐 이렇게 끌어올라가지고 막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사실 모세가 결혼했을 때는 어떠한 육적인 거나 뭐 어떤 걸 떠나서 어떤 그 여인에 대한 어떤 그 안타까움에 사실은 결혼할 수밖에 없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굳이 야사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드리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집트가 점령하지 못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다 보니까 사막을 건너가야만 하는
사막을 건너서 가다 보니까 이게 원정을 가다가 사막에서 다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에티오피아가 당시에 지금이야 에티오피아가 못 사는 나라지만 당시에 고대 시대 에티오피아는 엄청난 강국이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막 오기도 하고 막 그런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워낙에 강대국이었고 여기가 건너가기가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잘 정복하지 못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 에티오피아를 잘 정복하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모세와 같이 싸웠던 형제가 누가 있었죠? 람세스라고 하는 애굽의 이제 황제가 되어지죠. 왕이 되어지니까 이제 동생이 뛰어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왕권의 계열에는 있긴 하지만은 눈에 가시인 거야. 뭐 어릴 때 전쟁도 하고 가지고 승적도 많이 쌓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신망도 높고 막 사람들 하다 보니까 얘를 정치적으로 제거를 해야 돼. 근데 제거하기가 힘드니까 명분을 준 거지. 너는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 에티오피아를 정복해 와라. 우리가 지금 볼 때 이 태양의 신을 섬기고 있는 우리 이 애굽이 열방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가서 정복해 와라. 근데 사실은 그게 일반적인 다른 장군들을 보내면 다 가다가 죽는 길이란 말이죠. 다 사망하는 길이니까 없애려고 보냈는데 이제 모세가 또 잘나가지고 오죽 잘났어야지. 거기를 이제 어떻게 지혜롭게 해가지고 정말로 딱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애굽의 이제 에티오피아 황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오다 다 죽는데 한 명도 안 죽고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싸워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을 것 같다. 이 사람 보통이 아니더라. 소문을 들었더니 옛날부터 막 정복에 있었는데 아주 그냥 뛰어나더라. 막 이런 소문이 들어가지고 그냥 무혈입성으로 문을 열고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환영해가지고 모세가 딱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뭐를 했어요? 당시에 정복국이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침략하지 않을게라는 뭔가 조약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옛날 고대 사회의 조약은 주로 뭐로 했을까요? 결혼. 내 딸라면 줄 테니까 우리 내 딸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서로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가족 아니야. 같은 가족이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 이래가지고 이제 에티오피아 공주를 주게 된 거죠. 근데 모세가 이미 뭐 젊은 나이에 뭐 입이 수많은 여자가 있고 막 그러니까 그냥 그 여자를 공주를 내버려두고 우리가 다시 침략해 오지는 않을 테니까 좋은 관계 맺자. 우리가 뭐 어쨌든 뭐 공물만 보내고 하면은 잘 지낼 수 있으니까 하겠다고서는 공주를 내버려 두고서는 내가 볼 때는 어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린 뭐 한 열 몇 살 뭐 이렇게 이 정도 된 그 정도 이지 않았을까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서는 간 거죠.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어째저째 해가지고 살인해서 유명자가 됐다가 출애굽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간 거죠. 40년 뒤에니까 80년이니까 한 4, 50년이 흘러간 이야기인 거란 말이죠. 그렇게 떠나갔더니 출애굽했더니 이 에티오피아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공주가 이제는 나이가 몇 제가 볼 때는 5, 60대 됐겠죠. 그래도 내 첫사랑이고 그래도 내 첫 남편인데 어쨌든 정략기원이 결혼이고 뭐건 어쨌든 결혼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찾아가야겠다. 그동안에 생사를 몰라서 죽었나 살았나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모세가 돼가지고 출애굽했다더라. 그래가지고 찾아온 거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40년 지났는데 이제 너가 길 나갈 길 가야지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도 나를 보고 와가지고 40년 50년 돼가지고 수뇌부처럼 찾아왔는데 그 여인과 결혼을 해야지 정석이겠죠. 그전에 내가 결혼 못했으니까 이제 정식적으로 결혼하자. 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거를 성경에 있는 얘기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절대는 아니고 이거 그냥 야사로 들려지는 그냥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처럼 해가지고 어쨌든 이후에 어쨌든 그냥 그렇게 만나가지고 모세가 구스여인 흑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어쨌든 그런 따져본다면 어쨌든 뭐 이야기에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세를 봤을 때 모세가 잘못했다 안 했다? 안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모세가 정말로 구스여인을 취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징계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편을 줄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미리암하고 지금 아론이 막 대드니까 어찌 내가 지금 섬기나 얘가 얼마나 온유한데 지금 내 집에 얼마나 충성되어진데 나한테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네가 와가지고 네가 심판자 돼가지고 지금 내 모세를 뭐라 그래요? 네가 가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미리암이 어떻게 했어요? 나병이 걸릴 정도로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모세의 편을 들어줬을까? 여기 보면 2절에 나오죠. 그러면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를 비난했을 수밖에 없었을까? 굳이 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도 인정한 하나님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일 가지고 왜 굳이 꼬투리를 잡아서 했을까? 본색은 2절에서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사실 미리암과 아론의 진짜 목적은요 자신들의 리더십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사실 나이로 보나 사실은 모세 누가 키웠어요?
미리암이 거의 키웠단 말이에요. 거의 어복 키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다 죽여라 했을 때 그냥 해가지고 엄마 해가지고 저 구속 보내요 해놓고서는 공주한테 가가지고 내가 유모가 있습니다 해놓고 옆에 와가지고 지가 샤바샤바 다 해가지고 다 어복 키웠단 말이에요. 젖먹여서 키워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가 다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 동생이 와가지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있으니까 뭐 자랑은 스러웠겠죠. 처음에 나오니까 춤도 추고 미리암도 춤추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기를 살짝 깔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기를 높여주고 그래도 누님이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뭐 할 줄 알았는데 아니단 말인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맡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만 얘기하고 있고 자기를 별로 편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론은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아론은 형이지만 그래도 제사장이라도 세워줬으니까 뭔가 감투가 있으니까 입혀 있는데 큰 누나인 미리암이 나는 왜 떨거지야? 나는 왜 안 채워줘? 그래가지고 화가 내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아론을 꼬신 거죠. 야 봐봐라. 야 네가 형인데 동생이 저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냐? 네가 형이라고 좀 권위를 가져야지만 내가 볼 때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성경에 절대 기록된 내용 아니에요. 그냥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론도 그려 누나 그런 것 같아가지고 가가지고 따지기 시작한 거죠. 왜 네가 너만 하나님 말 듣냐? 야 우리도 하나님 말 듣잖아. 근데 왜 사람들이 네 말만 다뤄? 왜 너만 높아져? 야 우리도 세워줘야 면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그게 불만이었던 것이죠. 이해가 좀 되시죠? 문맥이 이렇게 리얼하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재밌게 하기 쉽지가 않아요. 별의별 생각하니까 제가 이런 거 고민하느냐고 맨날 10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에 대한 인정 욕구, 자기에 대한 권력의 욕구 때문에 모세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네가 80 먹은 나이에 굳이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시비를 걸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동생으로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자기를 돌봐주고 자신을 물론 키워줬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이 먹을 만큼 다 먹었잖아요. 생각해요. 지금 모세가 몇 세였을까요? 80은 넘었단 말이에요. 최소한 못 먹어도 80 한둘은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나도 먹을 만큼 먹었고 나도 자식도 있고 있을 거 다 했는데 이제 와서 형 누나가 물론 키워준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래라 감나라 콩나라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까눌릴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거기에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성경에 모세가 그거에 대해서 항변했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묵상을 했어요. 많은 사실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뭐라고 적용을 하느냐, 목회자한테 까불지 말아라, 그럼 니들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적용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적용보다는 어떤 걸 좀 묵상을 했냐면 원래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가까이에 있다 라는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오해는 사실 멀리 있는 사람한테 오해하지 않습니다. 늘 어디서 오해를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한테 가까이 하게 있는 거예요. 나를 눈물 나게 하는 건 남편이지 옆집 남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옆집 남편 나를 눈물 나게 하잖아. 내 남편이 나를 눈물 나게 하고. 그리고 자녀가 힘들게 하지 옆집에 있는 자식이 절대 나를 화나게 하지 않아요. 옆에 내 자식은 화가 나. 근데 옆에 있는 자식이 뭐 집 나갈 때도 우리는 화내지 않아. 쟤가 왜 저랬대 이러고 말지.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관계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사실은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전 이거를 조금 적용해서 목회에 적용을 해봤어요. 자,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성도는 누굴까요? 옆에 성도다? 옆 교회 성도다? 옆에 있는 사람 둘러보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봐봐요. 이 사람들이 나를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가서 저기 여기 뭐 저기 수원중앙침례교회에 있는 거기 성도들하고 거기 시험 들 일이 없어. 저기 지구촌 교회랑 시험 들 일이 없어. 왜? 뭐 만날 일이 있어요. 시험 들지. 우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험이 든다 안 든다?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리얼하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게 하는 목회자는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한테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기 있는 뭐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윤석정 목사한테 여러분들 절대 시험 안 들어요. 시험 들 수가 없어. 누구한테 항상 시험 들어? 담임 목사님한테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뭐 딱 이상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런 일들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는데 누구한테 왜 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제가 조금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한테 얼마든지 시험 들을 일이 많다. 목사님한테 시험 들 이유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시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아는 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3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생뚱맞은 구절이 나와요. 갑자기 뭐라고 나오느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라는 말을 해요.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집안에 더하더라. 참 잘하는 말씀인데 사실 생뚱맞게 나와요. 뭐 미리야 불러다가 해놓고서는 갑자기 모세는 지면에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생뚱맞은 얘기를 하죠. 저는 좀 묵상을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온유함이라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혜도 있다, 아니면 선하다, 인내가 많다, 뭐 사랑이 많다,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굳이 하나님은 불러다가 뭐라고 했느냐? 온유함이 많다, 온유함이 온 집안에 승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때 그것은 모세가 앞으로 어떨 행위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이걸 이미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온유함으로 대응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의 아론의 권위에 대전 도전은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백성들이 하는 거야 무지하다 하지만 제사장직을 맡고 있고 옆에서 자신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족으로서 사실은 권위에 도전한 거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목회가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반정을 일으킨다는 건 원래는 왕들 옛날도 그러잖아요. 옛날도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반정. 왕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하들이 까불고 신하들이 막 대드는 건 뭘 문제되지 않아. 근데 자기 동생이 힘을 가지려고 하면 그거는 아무리 동생이라 할지라도 목을 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쉽게 봐서 그래. 좀 리얼하게 봐야 돼. 이게 그냥 가변하게 형이 그냥 좀 시기했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왕권에 대한 침해할 만큼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모세는 힘으로 누를 수 있었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침묵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뭐라고 했느냐? 온유한 모습이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유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온유하지 못하느냐? 딱 이런 우리 안에 온유함이 이런 인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힘을 당하여도 대꾸하지 않는 것을 속된 말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깔본다, 물러본다. 내가 온유하면 사람들이 깔봐. 내가 참고 인내해주면 날 바보로 알아.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온유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약하다라는 개념이 있고 내가 좀 무능력하다라는 걸 하지만 원래 온유라는 단어 자체가 프라우스라는 말로 썼는데 이거는 힘을 다스릴 수 있는 통제의 능력을 이 온유란 말로 성경에서는 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온유는 내면에 강력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컨트롤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화가 올라오고 내 억울함이 올라오고 내 욕망이 올라오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고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 모든 힘의 권력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 앞에 그거를 맡길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온유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함이 조금 정리가 되시죠? 온유는 그냥 성격이 좋고 뭐 젠틀하고 물론 그거는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것이 근본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을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것도 그게 온유함이고 때로는 억울하지만 꾹꾹 참고서는 품어줄 수 있는 것, 때로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한 사람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온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온유에 되게 큰 축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온유한 자가 왜 땅을 기업으로 얻을까요? 사실 인간적인 방법이면 카리스마 있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사실 이게 좀 더 맞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힘 있고 권력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땅을 취해야 맞는데 성경은 오히려 힘없고 연약한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땅을 취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여기서 물론 땅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이 진짜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뭐다? 온유한 자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유한 능력을 갖추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한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온유해져야 돼. 우리는 성격이 생각보다 급해요. 말은 느린 것 같고 뭐 말은 저는 안 그러잖아요. 저는 말이 빠르니까 원래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충청도 사람 느리다고 해서 뭐 절대 느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격이 급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기 전에 이미 우리 벌써 일을 저질러 버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기가 잘 못해. 온유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 하나님 기다려봐요. 내가 해놓고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봐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지.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 일하실 거 내가 기다려볼게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딴 사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네. 꼭 분리하면 대답들 안 하시더라고. 이게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처럼 좀 온유함을 배워라.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온유해 주셨거든요. 얼마든지 또 온유한 예수님이 온유하니까 뭐 했어요? 성전도 뒤엎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꺼이 온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본문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온유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 볼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람은 현상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다?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미디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유언을 취했다는 거에 대해서 현상만 보고 그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려 합니다. 오해의 대부분은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 오해가 생겨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내가 지금 딱 저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의 행동에 대한 현상을 보고 우리는 판단해. 아, 저 사람 또 그랬네. 쟤 또 그랬네. 저런 말 또 했네. 우리는 그 현상만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다니까요. 우리 자녀들 보면 알잖아요. 10마디 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딱 한마디 듣고 아무도 못 들었대. 다 들어놓고 못 들었대. 근데 그게 꼭 애들만 그러느냐? 제가 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렇더라고요. 설교할 때 다 이렇게 했는데 1시간 내내 설교했는데 딴 거 다 안 듣고 자기 기분 나쁜 거랑 자기 기분 좋은 거만 딱 들어. 그 중간에 건 뭐 없어.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그걸 모르더라고.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몰라, 본인은. 유튜브 다 찾아보라고 다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럼 나중에 간증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네요. 뒤늦게 얘기 한 1년 지난 뒤에 말도 안 나오네. 1, 2년 지난 뒤에. 흥분하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왜 못 들었다 그래? 내가 맨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해도 못 들어. 그때는 안 들려.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라 나는 안 들려.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열심히 들으니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전하게 판단을 못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요, 모세를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삶을 보고 모세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무슨 마음으로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는지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자세히 아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상상인데, 제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상상을 하는데, 목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 여인은 만약에 그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에 대한 안타까움, 긍휼한 마음 때문에 사실 80 먹은 노인네가 뭘 얼마나 결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굳이 80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역할, 자기 혼자 몸 간수하기도 바쁜데 굳이 결혼을 하면서 반대를 불구하고 한 이유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그 여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제 추론입니다. 그냥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나에게 욕을 먹고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한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욕먹을 짓을 알면서도 그거를 감당해야 될 순간이 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기 만락교회에 김병삼 목사님 설교를 또 듣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 이제 아기를 가끔 들어오잖아요. 근데 큰 교회들은 이제 잠옷실이라고 해서 따로 놓고, 큰 교회는 대배실에 아기들을 안고 대부분 못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시끄러우면 예배에 방해되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뒤에 한 아기 엄마가 막 아기가 안고 다니고 뒤에 온 거예요. 근데 울고 먹고 난리 난 거예요. 보통 좀 눈치가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예배를 듣고서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치가 가는 거죠. 잠옷을 가지고 왜 그래? 근데 잠옷을 안 가고 거기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병상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대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물론 그 잠옷이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얼마나 이렇게 예배를 직접 듣고 싶으면 사람들의 눈총을 맞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까. 물론 눈치가 없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증을 얘기를 하시는 게 막 장로님한테 얘기했대요. 성도들한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다. 정말로 예배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와준 게 얼마나 감사하냐.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감수해주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참아달라. 예배 중간에 그걸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 있겠죠. 뭐 사실 애 다 키우고 나이 드신 분들 뭐 애가 이쁜 사람 괜찮겠지만 평소에 애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 들으면은 예배가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욕을 먹을 걸 각오를 하고 그걸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조금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욕먹을 준비는 해야 된다. 항상 목회자가 모든 사람한테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거는 모든 사람들의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 누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나는 알지 않느냐. 우리 마음에 그것이 흔들리면 목회하기 힘들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저게 되게 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런 중심의 온유함을 갖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변호하지 않았을까? 만약 모세가 범죄한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를 아마 책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았었어요. 모세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셨고 모세의 삶에 대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의 온 집에 충성되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충성되다. 충성되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반대 돌려서 얘기해 본다면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각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보면은요, 예수님을 일부러 사실은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를 일부러 지나가요. 수가성이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일부러 가야겠다. 사실 원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인종적으로 당시의 역사를 보면 걔보다도 못한 사람을 취급됐단 말이에요. 거기 지나가는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할 만큼 일부러 산을 넘고 뺑 돌아서 갈 만큼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일부러 뺑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를 질러가는 거예요. 나는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겠다.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 왜 굴로 가십니까? 원래 이 길은 안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가 가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누구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길을 가셨다고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또 예수님이 길거리 가다가 저기 어디 가면 누굴 만나요? 삭개오를 만나요. 삭개오를 만나가지고 막 올라가는 거,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거야겠다. 너희 집에 거한다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저가 왜 죄인의 집에 거하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멀쩡하게 있는데 유대인인데 왜 사람들의 민족의 배신자인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대놓고 들리게 얘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게 온유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목사님이나 성도들한테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형들의 오해에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고 또 인생의 막바지에는 애굽왕 앞에 서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힘으로 형들이 찾아왔을 때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되어졌다. 얼마나 힘든 여정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온유함으로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온유함들이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인내하고 온유하면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 하나가 떠올랐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그 뒤에 가사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죠.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힘들고 눈물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잠깐만 불러볼까요? 원래는 빨리 끝내려고 했지만 또 은혜가 가니까 간대로 가야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아멘. 더 하고 싶지만 더 하면 집에 여러분 늦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 1점만 끊고 하겠습니다. 적용이 뭐 이렇습니다. 우리도 현상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하다, 내가 먼저 판단하기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은 다 모세가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온유함을 보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길게 하고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온유하기가 어려워요. 나 억울한데요, 주님? 나 힘들어 죽겠는데요? 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 모욕당했는데요? 하나님 뭐 하시는데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 안 도와주냐고,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고 우리는 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까지도 뭐하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내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거야. 네가 억울하지? 괜찮아. 내가 반드시 역전되게 해줄게. 네가 지금 이것이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괜찮아. 그것 때문에 내가 선하게 너를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 나를 믿고 기다려줘. 온유함으로 나를 좀 기다려줄래? 나의 마음을 좀 가질래? 주님 우리에게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으니까 내 성격이 먼저 나오는 거야. 내 승질이 먼저 나오고 내 욕망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커져야 돼요. 이거는 주일날 투비 컨티뉴 할 거예요. 지식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온유함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뻔한 답이지만 억울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파워를 가진 강력한 자였습니다. 6절부터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가 내 온 집안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거야. 너희들도 보지 알아. 환상으로 보고 꿈으로도 말해줘. 그건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모세는 그렇게 보지 않아. 모세는 나랑 다이다이 떠. 너희들 다이다이 떠봤냐? 모세는 나랑 다이다이 한다니까. 나랑 은밀하게 다 얘기한다니까. 나한테 항상 늘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 근데 그런 모세를 함부로 하지 마. 그거는 모세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함부로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모세도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처리하심을 사실은 저는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막 형들이 와가지고 너 왜 구스 여인이라고 결혼하고 그래? 사람들한테 본이 되어야지. 나이 먹어가지고 노망 났나?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막 형들이 막 그렇게 했을 때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겠지만 그 순간 모세는 뭐 했을까?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주님 아시죠? 나의 억울함 아시죠? 나 그러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 그 영혼 살피려고 주님 그런 거잖아요. 주님 지켜주세요 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죠. 야, 내 모세는 나랑 다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한테 이 모든 것을 철회하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에게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억울함을 내가 갚지 않고 갚으려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할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9절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았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더라. 자, 원래 나병을 진단한 건 누가 있었어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딱 보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거를 한눈에 알아본 거죠. 하나님이 딱 떠나자마자 바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나병이 눈과 같이 걸렸다 딱 보고 알게 되어진 거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나병은요, 교만을 상징하는 병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하나님 앞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나오는 병이 나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부병도 있겠지만 사실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을 향한 죄,
그래서 주로 성경에서는 나병을 주로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죄인데 미리암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교만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반면 아론은 모세가 동생이지만 미리암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바로 꼬랑지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달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전에는 모세야 이렇게 불렀던 게 갑자기 주님으로 바뀌어요. 주인님으로 주여 하면서 바뀌게 됐어요. 성경 보면 나와져 있어요. 모세가 아론에 가가지고 나의 주인이셔 갑자기 하면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꼬리를 내리니까 중요한 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빨리 회개하는 게 매를 덜 맞는 방법이다. 제가 어릴 때 유일하게 잘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빌기를 참 잘했어요. 좀 비굴하겠지만은 은진이는 두들겨 맞아도 걔는 끝까지 버티는 애였어요. 왜 때려? 낭랬어! 막 그거 버티는 애거든요, 은진이는. 근데 저는 한 번 때리면 바로 빌었어. 엄마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막 이렇게 부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별로 안 맞았어. 근데 은진이는 두들겨 맞았거든요. 막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이게 빨리 회개하는 게 은혜다. 아론은 빨리 회개했거든요. 바로 딱 미리암이 딱 나병 걸리자마자 아이고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빨리 동생 좀 해달라고 누님이 안 되지 않냐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바로 비니까 회개에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죄졌을 때 뭐 해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다. 괜히 10대 맞고 회개하지 마시고 한 대 맞을 때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미리암이 이제 나병에 걸려서 후대닥 모세에게 달려가니까 사실 자기 동생이라고 깔보고 막 이렇게 권위에 도전하고 심판받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딱 봤어. 보고를 받았어. 야 아론이 와가지고 야 네 누나 지금 나병 걸렸어. 어떻게 네가 좀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막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에?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꽃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대들 걸 대들어야지 하면서 뭐 아마 이랬을 것 같단 말이죠.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의 온유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했더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해 줍니다.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저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온유함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심에 정말 간절하게 주님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지만 그래도 나병 걸리면 당신 나병은 하나님 외에는 못 고치는 병이었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를 살리는 그래도 그게 있는데 내 친누나인데 주님 그럼 그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간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간증한 적이 있었죠. 저에게 막 해가지고 되돌아가지고 목회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했더니만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거기를 기도해 주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아싸 잘됐다 막 이런 생각을 들 것 같았는데 막상 그 일이 닥치니까 괜히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거 저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 해결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라는 마음 때문에 죄책감도 들고 참 나 같은 게 목사라고 하나님 그래도 들어준 건 감사한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들어줘도 됐을 것 같은데 주님 왜 그러셨나요? 막 이러면서 제가 오히려 얼마나 회개를 했나 몰라요. 아마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 가지만 그래도 나병 걸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고쳐는 줄게. 대신에 뭐 했느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서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아무리 사랑하고 부모라 할지라도 그 딸에게 침을 뱉는다는 건 모욕감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욕감을 줬다면 그가 수치를 당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는 걔가 정신 차리게 쉽게 말하면 시간을 둬야지 않겠느냐. 물론 당시에 어떤 질병이 걸리면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정결례를 지내서 정결하게 됐을 때 온전하게 돌아오는 정결 의식이 있었어요. 정결법에 있긴 하지만 그걸 뿐만 아니라 그가 돌이킬 때까지, 그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래도 죄값은 감당해야 되니까 7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데려와라. 그러면은 내가 해줄게.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 순간 고침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밖에 내보내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내버려둬라. 그리고 근데 대신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코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뭐 한 거예요? 7일 동안 미리암을 기다려주는 거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미리암 한 사람 때문에 기다려줬다라는 것이죠. 전 이게 공동체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때로는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수치를 당하기도 해요. 근데 공동체의 역할은 뭘까요?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온유함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모세의 결정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온유함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억울하고 힘든 일 참 많이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건 왜 억울할까? 누구 때문이라가 아니라 우리가 취할 능력은 바로 온유함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맡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에 이 사건에 대해서 나온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느니라. 이게 오늘 7절에 말씀 나오는 거예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말씀을 동일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모세가 집안에 충성된 것처럼, 그가 온유했던 것처럼 내 아들 예수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온유함으로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 뭐였어요? 가상 7원이?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저들이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저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누가 했던 거예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주님, 지금 미리암 누나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온유함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프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진짜 마음이 안 들고 진짜 보면 속이 뒤집어지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도 참 이 설교를 하면서 참 많이 찔리고 참 부담 많이 되고 힘든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저도 사실은 저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솔직한 얘기로 안 돼요. 맨날 저는 옛날에 우리 집안이 이제 그 보증 때문에 다 날아갔잖아요. 막 온 집안이 뿔뿔이 흩어지고 막 진짜 피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저는 맨날 밤마다 무슨 생각했느냐? 제가 모르는 분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윗집 살았던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 권사님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보증 서가지고 그 도장 빌려가지고 온갖 데 다 쓰고 대리 보증까지 해놔가지고 막 온 집안이 그냥 피바다가 된 거죠. 그 딸이 저를 이제 과외시켜줬단 말이죠. 다 안단 말이에요. 저 밤마다 무슨 생각하느냐? 어떻게 죽일까 그 생각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맨날 고민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은 어떻게 죽일까? 막 총으로 쏴줘야 될까? 칼 죽여야 될까? 막 칼로 찢어주기 생각하고 막 밤새도록 그런 생각에 매일 있었단 말이에요.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근데 나중에 이제는 제가 좀 용서하게 되어졌어요. 뭐 시간이 지나서 옅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주셔서 이제 그들 위해 기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그들 잘 살고 있습니까? 이제 소식도 모르는데 그래도 그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했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수없이 많은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 수치를 당하셨지만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유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의 가장 큰 능력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핍박받을 때, 침묵했을 때 온유함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능력이었어요. 믿으십니까? 교회에 가장 부흥됐을 때는요, 막 교회가 잘 될 때가 아니었어요. 막 교회가 막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될 때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핍박받을 때 가장 교회는 부흥했더라. 영혼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온유함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걸 때는 연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지만 온유한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
안에로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마지막 다시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힘이 닥쳐왔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닥쳐오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 짓누려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풀지 못하는 숙제 마치 다가오는 큰 짐이 내 안에 얹혀진 진 것처럼 때로는 너무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거를 호소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사명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온유함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나의 능력이 너무 많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능력에 닿지 못하며 내 안에 온유함을 바라보지 못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만을 고집하며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아버지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될 수 없는 상황, 판단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 안에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연들스러 위카야는들스러 웨카라바바바 연들스러 웨카라 연들스러 웨카 주여, 하나님의 웨카들스러 웨카라바바바 연들스러 웨카 미디리는들스러 웨카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연들스러 웨카라 연들스러 웨카 주님이 붙드셔야 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용납할 수도 없고 나의 힘으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주시는 능력 온유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 하나님, 내 마음의 희락과 화평과 평강 이뤄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의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데스타야라와 카요로와 연늘서라웨 카라바바바바 연늘서라웨 카바카 위라와 야라와라와라 연늘서라웨 카라야라 연늘서라웨 카라바 연늘스카 와바바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연늘서라웨 카라바바바바바바바 위리리리 연늘서라웨 카라야라 연늘서라웨 카라 연늘서라웨 카 위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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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나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세라와야라와라와라와라와 연들세라베카라바칸들세라베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아버지 내려놓지 못하는 원망의 짐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죄악의 쓴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내 안에서 높이 내게 해주옵소서. 내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와야라 연들세라베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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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바 연들세라베카 위리리리리리리리리리 연들세라베